오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구 종말 시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 이미지가 보이시죠? 가운데 이 지구 종말 시계란 시카고대에서 발행하는 과학 잡지의 표지에 이렇게 게시됩니다. 지구의 종말까지의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있죠. 초침과 분침이 보이죠? 지금 현재 있는 이미지는 대략 11시 57분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는 그 명칭이나 그와 같이 전 세계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각종 위기 요소를 시각 저거에 담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의 위협이라든가 테러, 그리고 지구 온난화, 그리고 지진이나 천재지변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1947년에 처음 이 시계가 나왔거든요. 이 시계의 그때의 시각은 23시 53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무기 그리고 수소폭탄 경쟁을 할 때 가장 가까웠습니다. 23분 58초였어요. 그러다가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를 마치고 서로 전략적인 무기를 감축하기로 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또한 그 시계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지구 종말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올해 초 지구 심판의 이 시계는 1초 더 앞당겨서 자정의 89초 전이라고 합니다. 불과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죠. 작년에는 90초였어요. 작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렇게 90초였고 올해는 1초 더 앞당겨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구 종말, 우리가 정말 허황된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단정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구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 종말 시계 이전에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지구의 종말을 이미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며 최후 심판의 날이 될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복합성이라는 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그 시기뿐만이 아니라 곧 닥칠 사건, 그리고 더 멀리는 미래에 발생한 사건들, 종말에 발생한 사건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예언 안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AD 70년에 발생한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끝날에 대한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알려줄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는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노란 글씨가 보이시죠? 이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예언을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에 비추어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수리아의 왕에 의해서 먼저 성취되었습니다. 이 수리아 왕이 어떤 짓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을 헐고 그곳에 헬라의 최고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피로 희생제물을 바쳤죠. 이 때문에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서 두 번째로 성취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힌 곳에서 두 번째로 예언이 되죠. 성취가 되죠.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이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황제, 초상과 로마의 군대, 독수리가 그려진 군기가 예루살렘 성을 가득 둘러싼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보시면 여러분, 가로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은진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른바 비밀스러운 문구입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독자들은 이 말씀을 보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세 번째 성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지구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고요.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이 60년경에 여러분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까지 생존해 있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 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거든 유대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산으로 도망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 산지에는 동굴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 산지에 있는 동굴을 피신하였죠. 구약의 성경의 전쟁 기사들을 읽어보면 산으로 피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알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로마와 충돌한 주후 66년부터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주후 66년에 세스티우스 갤러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한 많은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하였다고 합니다. 요단 계곡의 펠라 지역으로 피신하여 4년 후에 발생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의 참변을 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 환난의 날에 가방을 싸거나 밭에서 집으로 돌아와 겉옷을 가져가는 것을 하지 말고
즉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도 때문에 뒤로 돌이키는 어리석은 행위와 그리고 즉시 피신하는 지혜로운 행위가 서로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정말 점점 심해지고 극에 달하던 시기였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환란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마가복음이 씌워졌습니다. 이 60년대를 살아가는 박해와 핍박을 시대를 살아가는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밭에 있는 자에게 뒤로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성에서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으로 말미암아 뒤를 돌아보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상의 이유로 박해자에게서 피신을 하기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교사님들 중에는 달아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피신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렇게 그리스도에 위한 증거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무엇이든지 대비하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핍박이 있었을 때 옆 동네로 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박해를 피해서 옆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머물 때와 달아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기와 함께 이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위기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는 요단강을 비롯한 하천이 아주 조그만 개울이라도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따라서 피신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에는 겨울과 더불어 안식일이라는 문구도 여러분 등장합니다. 유대의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5리 이상 여행이 허용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짐승도 부릴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건이, 이 율법이 적군들에게는 아주 공격하기 좋은 기회가 되겠죠. 실제로 주전 168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러한 규례를 알고 안식일에 유대에 쳐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반응을 못했어요. 그저 죽음을 당하고 일반적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비교적 건드리기 힘들지 않도록 계절적으로 좋은 때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라의 날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날은 분명 쉽지 않은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는 분명 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핍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구 최후의 날, 이 표현이 가장된 표현처럼 들리겠지만 환난의 날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유대를 파괴할 때 유대인 10만 명이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만 명이 학살과 굶주림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는 굶어 죽은 남녀의 시체가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십자가를 만드느라고 언덕에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았을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할 것을 가리키지만 너무나도 또한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또한 마지막 날 환난의 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날은 분명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참가하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엘서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세세에 없을 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땅과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와 강들과 심지어 천재의 3분의 1이 타버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나 죽을 수 없는 그런 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세요. 이 박해들 가운데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박해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역사 내내 신자들에게 일어날 박해를 내다보고 계세요. 그 날들이 그 박해가 너무나도 가혹해서 만일 주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약 그 박해들이 특정한 때에 끝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죠.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단축시키신다라고 말씀시키는 것이에요. 분명 엄청난 핍박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짊어진 사명까지도 파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장하고 계세요. 어떠한 악이라도 그분이 정한 경계를 결코 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 포위 기간 동안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포위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예상한 것보다 짧았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0절 말씀은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있을 이 대환란의 날에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심판의 와중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환난을 넘기기 위해 나에게 오라, 나에게 피하라 라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된 표적과 능력과 예언에 미혹되어 몰려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표적과 기사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이끄는 접촉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날의 표적과 기사는 구원을 보증해 보기보다는 오히려 미혹의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예언이 진실한 것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에 맞추기 위하여 짜맞추기 위해 말을 바꾸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부인하기 위해 성경의 작은 부분을 사용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바와 배치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요. 실천 사항들이 사람을 높이거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교회에 적대적인지 적대적이 아닌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시는 끔찍한 대환란의 때가 인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확한 시각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된 이 60년이나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보다는 지금 한층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 종말 시계를 살펴본 것처럼 지금 세계는 마지막 대환란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자들은, 과학자들은 이 환란을 막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어떻게 끝을 맺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주님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힘을 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과 파도에 휩싸인 제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죠.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작은 고깃배를 삼킬 듯이 하였고 제자들은 공포에 떨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바다를 생활하며 고기를 잡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포기할 정도라면 정말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알만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폭풍과 파도가 그 작은 고깃배 하나를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 배에는 자연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분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상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할 수 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